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방식, 방법 속에서 혼돈을 경험합니다. 교환이는 예배 시간에 혼돈을 경험하고 어디에 집중할지 혼돈인데 모르고 질서 없이 행동하는 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하고 이것도 혼돈입니다. 집중하세요. 상식에서 벗어나는 행동, 상식에서 벗어나는 행동이 마구잡이로 일어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한다고 국회를 장악하려고 하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일 음모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근데 그런 사실들 알면서도 끝까지 편들고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뭐가 잘못인지 뭐가 옳은지 뭐가 잘못됐는지 혼돈되는 섞여 있는 상황 속에서 언론은 민주주의 자유를 누리는 자들이 그 자유 속에서도 이쪽 편도 저쪽 편도 안 들고 중립을 세우고, 교회가 잘못된 것을 말하지 못하고 기도만 해야 된다고 외치고, 하여튼 이상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잘 지내던 친구가 손잘 이러고, 그죠? 슬퍼서 울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어린 주아에게서도 일어나고 이 세상에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혼탁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혼란스럽고 기가 막히고 지치기도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걸어가야만 하고. 아멘. 이 길을 주님 없애주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했어요? 이런 일을 거둬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길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어처구니가 없지만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되냐? 오늘 로마서 12장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다가 보낸 편지예요. 바로 앞절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는 예배자로. 그런 다음에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리스도인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이 세상을,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말도 안 되는 이 사회를 살아가야 하느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이냐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냅시다. 아멘. 로마 시대 제국에는,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에는요 다양한 민족이 살고 있었고 다양한 문화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딱 생각해야 돼. 다양한 민족이 다양한 문화 속에서 살고 있다? 그러면 그 안에 갈등이 있을까 없을까? 뭐 어처구니 없는 말도 안 되는 갈등이 있겠죠. 그죠? 교회, 그리스도인도 예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도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같은 교회에서, 같은 성전에서 예배합니다. 그 안에 갈등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무슨 얘기하는지 잘 들어야 돼. 여러분, 흑인이 있고 백인이 있어요. 얼굴이 하얀 사람이 있고 피부가 검은 사람이 있어요. 같이 예배하니까 갈등이 생기니까 어떻게 했냐? 흑인 예배, 백인들만 드리는 이 교회를 치웠어요. 그래서 꽁은 얼굴이 예배 드릴 곳이 없어 갔는데 백인 교회야. 예배 좀 드리겠어요. 문이 꽁꽁 걸려있네? 문을 두드려도 문을 열어주지 않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야. 여기 들어가지 마. 여긴 나도 없어. 나도 여기 못 들어가. 그랬대. 백인들만 드리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 우리 인간들은요 갈등을 피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 갈등 속에서 피하고 싶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피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곳에서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러한 배경에서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신자들이 어떻게 조화롭게 하나의 몸으로 연합하여 살아갈 수 있는지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이 뭘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에 추구하는 가치관, 이 세상에 추구하는 유행, 이런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아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라. 오늘 그 말씀이에요. 우리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이 주는 유행, 가치관이 기준이 아니라 알아야 돼요. 아셨죠? 두 번째,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성령님만이 할 수 있어요. 내가 나를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바꿀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면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이 세상이 부럽고 본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고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유혹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이 부럽다는 거거든. 이 세상의 가치관을 두고 살아간다는 거거든. 그걸 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 이 세상이 유혹이 아니라 긍휼함이 오는 거야.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긍휼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 저렇게 살아가지? 왜 진리가 뭔지 모르고 혼탁한 삶이 살아가지? 선택하지 못해. 손해가 있을까봐. 교인들이 떠날까봐. 오히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자들은 부정한 것이고 잘못된 것인데 그것을 외치고 나가거든요. 선동하고 있거든요. 근데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어이가 없는 거야. 오히려 천주교, 불교가 옳다, 잘못됐다 이걸 얘기하고 있고, 정말 우리가 신뢰하고 믿었던 목사님들은 입을 다물고 있어. 뭔가 이상하죠. 잘못되어 있어요. 정말 알면서도 외치지 못하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죠?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건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이 뭘 선하게 여기실까?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 이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 그럼 그걸 해야지. 이게 틀렸어 그럼 안 해야지. 잘못했어라고 말해야지. 그죠? 그냥 혼자만 알고 기도합시다. 기도 열심히 하세요가 아니라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외치고, 이 나라가 우리가 광복을 했던 이유가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운동했거든요. 이게 옳아, 이건 잘못됐어 라고 외쳤거든요. 사람들이 따랐거든요. 그래서 독립을 이뤄냈거든요. 무력을 쓰지 않고 깃발 하나 들고 대한독립 만세 막 외쳐서 일본 사람들을 떠나게 했거든요. 이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런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군인들이 국회를 쳐들어왔는데 국민들이 이 방어해 냈어요. 막아냈다고요. 별거 아닌 것 같죠. 만약에 국민들이 없었으면 군인들이 가만히 있었겠나? 들어갔겠지. 국회로 들어갔겠지. 윤내란이 말한 대로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냈겠지. 벙커에 가뒀겠지. 화학 물질을 가지고 고통스럽게 죽게 하려고
음식에다 화학 물질을 타고 그런 게 다 노트에 적혀 있는 것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지금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런데도 가만히 있어?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뭘 원하시는지 모르니까 옛날에도 그랬어요. 하나님 열심히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고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하나님 향한 열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잖아요. 옥에 가뒀잖아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가능하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막 666 뭐 표를 받지 않는 표를 받으면 지옥에 가고 우리는 열심히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천국을 가고 마치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가는 건 아니잖아요. 아멘.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옳은 말을 하면서 틀린 거죠. 우리의 행위로 가는 게 아니잖아. 구원은 아멘. 내가 예수를 믿는 것도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고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잖아요. 아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천국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천국에 가려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 다워야 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맞추어 우리 삶을 조율한다는 거죠. 조율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지? 음이 틀리면 이렇게 음을 조정해서 맞추는 그렇게 조율. 서로 화음이 잘 들리게. 세상에 휩쓸리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 사랑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된다. 말씀이 길어지고 있네. 다 있습니다. 세상이 혼란하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흘러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길을 찾아가야 된다. 아멘. 벗어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두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랬잖아. 악의 세상 가도를 두시고 악에 물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악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나라와 영광과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에 그 기도가 있거든. 여러분 분명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의 기준을 삼고 이 어려운 세상, 혼탁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힘이 생겨요. 아멘.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강해지는 거예요. 아멘.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요, 하우스에서 이렇게 보호를 받으면 자란 식물은요 금방 죽어. 네, 이러한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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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선포되어져도 자꾸 딴 생각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잘 들어요. 길어지는 이유가 있었네. 여러분 우리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상황과 이 환경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5학년, 중학교 1학년, 고3 이제 사회에 나갈 거예요. 조금 있으면 말도 안 되는 일들 경험할 겁니다. 엄마가 왜 지금 쉬고 있는데? 제일 힘든 거는 관계거든요. 억울한 건데 아빠는 억울한 거 못 참아 진짜. 어르신들 만나서 노인일자리 하다가 아빠가 도둑놈이라고 오해를 받았어요. 언제요? 그런 일도 있어요. 할머니가 거짓말을 했어. 아빠가 돈을 달라 그랬대. 5만 원을 달라 그랬대.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가지고 돈을 빼가려고 그랬대. 그 얘기를 엄마한테 듣고 딸이 전화해가지고 저한테 따졌어요. 그게 되냐고.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근데 엄마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 그러면서 저를 뭐라 세웠어요. 센터장한테 얘기했어요. 잘려라고. 차라리 잘렸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세상에 나가면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지 여러분들 상상도 못할 거야.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야. 학교에서 친구들이 뭐라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눈물 찢어지면서 진짜 생명을 버리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어려움을 겪지 않고 순한 하우스 그 보호받고 자란 사람들이 사회에 탁 나가면요 기가 막히거든.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들 엄마가 하는 얘기 여러분들은 훈련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 이런 말씀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이 로마의 편지를 쓰게 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이끌어 가실 겁니다. 아멘. 억울해도 억울해하지 말고 억울할 거 없어. 예수님은 얼마나 억울해 그러냐. 응? 예수님 죄도 없는데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 제일 억울하잖아 예수님이. 그지? 우리가 경험하는 거 억울하다고 그렇죠? 힘들면 하나님께 도서해. 하나님 억울해요. 하나님 억울해요. 그렇지만 거기서 이제 하나님 억울해요 한 다음에 중요해. 하나님 억울해요. 이런 일 왜 나한테 일어나요가 아니라 그렇지만 잘 견디게 해주세요. 하나님 힘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이겨야 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이 시대의 유혹과 혼란 속에서도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좋아요. 뭐요? 이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혼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세상의 상식과 귀신이 흔들리고 있고 흔들리지만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 살게 해주세요. 눈 감고 있어요. 눈 감고 들어요. 기도할 거야. 주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으로 저희가 저희의 길을 밝혀주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그 품 안에서 주님의 온기를 느끼면서 그 사랑을 느끼면서 좀 힘든 일이 있어도 별거 아니야 치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길 수 있어. 서로 격려하고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세상의 이러한 혼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살아가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주의 말씀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생각하며 그것이 옳은 일이면 그 옳은 일을 따라가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어려서부터도 많은 어려움과 억울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회 나가면 더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그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히려 담대하게 긍휼히 여기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따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진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는 우리 주민이 하나님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억울함이 있어도 고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붙잡아 주세요. 억울하면서 한탄하지 않게 하시고 그래도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 주의 은혜가 주의 사랑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주의 마음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헛된 것을 아버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감사합니다.
온전하게 담대히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하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고 감사해요. 은혜의 주님 모든 일에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는 민주화의 성지인 광주에서 탄핵반대 집회를 열고 민주 시민들의 불꽃 집회에 맞불을 놓고 망언을 서슴지 않는 현장이 벌어졌습니다. 주여. 참담하고 답답한 나날이지만 결국은 마지막 주간을 맞이합니다. 헌법재판이 온전히 마무리되어 윤내란이 파면되고 추후 이어질 형사재판에서도 명명백백하게 처단해 주세요. 아멘.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 전지훈련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월에 있을 대회를 제가 잘 준비하여 가게 해주세요. 현재 썩어 빠진 이 정부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에 깨끗하게 청소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청소해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문태영 전사님 보내려 주시고 오늘 저희 가족 은혜 받게 해주세요. 우리들의 삶을 지켜보시고 늘 더 나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곳에 임기하셔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 중에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생명 주셔서 다시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신 귀한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지난 수요일에 주와랑 좋은 시간을 시내에서 즐겁게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주와랑 시내에 가는 것이 아니더라도 좋은 시간 보내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시고 만족감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님 기대하며 행복한 주의 길 걷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때로는 혼란에 휩쓸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마음, 그 마음은 우리가 더 기도하고 주님 마음 알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우리가 함께 성도들이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세상의 어떤 불합리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 외치며 주님 사랑으로 지혜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늘 함께 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워지게 하시고 더 하나님 아버지를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감사한 마음으로 봉헌한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해주세요. 우리의 손길이 봉헌한 이 손길들이 정말로 주를 향한 열심으로 주님을 향한 열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더 우리가 열심만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최선을 다하는 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오늘 이 시간 이후에도 주님 예배자로 서기 원합니다.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늘 주님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의 자리인 것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모든 시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